자, 저희 이제 예레미야 34장 들어가는데요.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보셔야지 돼요. 시드기야는 정말 발악을 합니다. 그 사실 전에 했던 거에 이 사람은 왕이 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음, 적통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의 것이 아닌 걸 얻게 되는 거지만 이 왕위를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이 왕위를 지킨다라는 거를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지키려고 원했냐면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힘을 얻어서 음, 왕이 되려고 하는 거를 택했어요. 이게 이 시드기야의 뭐 시드기야만의 특징은 아니지만 시드기야가 선택한 방식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어, 지금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이 멸망할 거고 너는 잡혀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왕은 백성이 세워주길 바라는 왕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결단코 무조건 포로로 잡혀갈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너 그냥 포로로 잡혀갈 건데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 평안히 죽는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칼에 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가장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드기야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 칼에 죽을 거다. 그렇지 않고 너는 평안히 죽을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역대 왕들을 존중하는 거죠. 분양한다라는 것은 기억하고 저 공경하는 거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사람들 역시 너를 공경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두려워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답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음,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못 믿는 거죠. 사실 시드기야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았어요. 그냥 없다라고 보면 될 정도예요. 음,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가 오늘의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인생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희망을 쫓잖아요. 음, 희망, 사항을 쫓아요. 그런데 이 희망만 쫓는 게 아니라요. 절망도 쫓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희망을 보려면 항상 거기에 대비되는 거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셔도 그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는 순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겠죠. 지금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항복을 말합니다. 항복하라. 왕이 항복한다라는 거는 참 치욕적인 거죠. 음, 뭐 요즘에 일어나는 전쟁만 봐도 뭐 진 게 뻔한데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겼다고 승리한다고 얘기하고 아무튼 뭐가 됐든 자기들이 우위에 있는 거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게 도덕적이든 뭐든 간에. 시드기야에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시드기야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 너는 절대로 칼에 죽지 않을 거고 평안히 죽을 거고 백성들이 너를 선대 왕들처럼 존중해 줄 거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것을 희망으로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그게 절망이라고 하는 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단순히 시드기야가 그랬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약속하셔도 내가 생각하는 그 절망의 그 늪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엔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 남아요. 그때 시드기야가 뭘 했냐? 8절부터 볼게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오, 여호와 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뭘 하는가라고 하면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은 뭐냐? 종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가 좋은 거죠. 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아, 시드기야가 이렇게까지 합니다.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대단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한다에서 하나님은 종을 자유롭게 하라고 말했을까요? 항복하라고 말했을까요? 행복하고. 네. 음, 어차피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종될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가 갈 만한 비슷한 어딘가로 하면서 타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음, 종 자유하는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음, 하지만 어차피 다 종될 거예요. 어차피 다 노예될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나는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제 자유인들은 이제 군사로서 일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인이 없으니까 얘네들을 다 자유인 만들어서 군인으로 쓰자라고 하는 속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시드기야가 걱정하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가 마지막 예루살렘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는 마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양 종들을 해방시켜요. 하지만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네, 지금 이게 문제예요. 타협하는 사람들은요, 딱 그때만 하는 겁니다. 아마도 요때가 제일 위기였을 거예요. 음, 그래서, 아, 하나님, 저희가 드디어 이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실 자기 백성들은 노예로 삼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그랬던 거잖아요. 음, 그러니, 아, 보니 내가 회개해야 될 게 있네.
그게 뭐냐면 내가 노예를 만들었구나.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라고 했지만 살짝 상황만 바뀌니까 또다시 이걸 하는 거예요. 음, 그제서야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건가? 라고 하는 제스처를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게 딱 드러나는 순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네, 멈춰주세요, 일단.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줄 거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모든 이야기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 교훈이 어떤 식이냐면 제가 오늘 이건 짧게 할게요.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음, 행위대로 심판한다. 종을 자유롭게 하기로 했는데 음,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너가 종이 될 거다라고 하면은 맞는 것 같죠? 너가 자유를 준다고 했는데 자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종되게 할 거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너가 자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던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것을 놓아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음, 그러면 이게 얼마나 흥미로워지냐면 하나님께서 교훈하는 방식이 어떤가라고 할 때, 음, 자,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음, 응. 그러면 지금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거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이 전염병, 칼, 기근 이것이 자유롭게 된다라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훈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너네가 순종하면 내가 이런 거를 다 원래 얘네가 막 자유가 있는 건데 이런 전염병 같은 거를 자유 없게 하고 있었는데 음. 그렇지 않으면 나도 원래대로 한다. 그런 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금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방법을 보는 거거든요. 음, 말씀드렸듯이 너가 억압했어? 그러면 너도 억압을 받을 거야 라고 하면은 행위대로가 맞아요. 음, 그쵸? 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다른 방식을 하고 계세요. 뭐, 물론, 결국에는 다 쫓겨나고 하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뭔가를 모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그거에 막 매달리죠. 저는 요즘에 막 좀 허전하니까 막 이것저것 막 중고로 사고 막 그런 거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거의 중고 인생이에요. 중고샵. 예, 그래서 막 뭔가를 내가 가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허전하니까 그걸 채우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종을 왜 가지고 싶겠어요? 편하고 그렇죠. 잘, 그게 자기를 채워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잡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너를 채우지 않는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쵸? 음, 오늘 제가 막 별의별 짓 한다고 하면서 막 비가 오는데도 닭장 어떻게 해보겠다고 뭐 이것저것 사가지고는 막 난리날 쳤단 말이에요. 뭐 좋게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나쁘게 해석될 수도 있는 게 뭘 굳이 꼭 그렇게 일을 저질러서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고 그거를 가졌으면 좋겠고라고 할 때 딱 한 상황만 바뀌어도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맞아. 그쵸? 맞아. 뭐 맹장염이 걸린다든지 음, 우리는 내가 당연히 건강하다라는 걸 가정한 상태에서 뭔가를 쫓잖아요. 내 가정은 내일 날씨는 무조건 좋은 거야. 나의 가정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나에게 계속 될 거다라고 하는 전제 내에서 그거를 막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허전한 무언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방식이 보이세요, 이제? 네. 예. 그거를, 야, 너 잡아갔니? 내가 그걸 뺏을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사라져버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음, 그거를 내려놓겠죠. 음, 제자들이 오병이어 5천 명 먹이고 예수님이 왕 된다 막 그럴 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배로 보내시죠. 그렇게 사람들이 누가 더 크냐 싸우다가 배가 침몰하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뭐가 중요한지 안 거예요.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종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를 생명으로 봐야 돼요. 그게 7년 동안,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 이게 특권이구나. 생명을 자유롭게 한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가정 속에서 평안할 것이다라는 가정 속에서 내가 더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래서 가르친다가 아닌 거예요, 이제 보면. 음, 그쵸? 그들이 가치를 깨시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내려놓게 되겠죠. 음, 이해되시죠? 네. 네네네. 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이제 18절이에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스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 보니까 바벨론 군대가 잠깐 떠났었네요. 그쵸? 그래서 잽싸게 노예들을 다시 종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 그랬어요? 아까 계약했다 그랬죠. 음, 성전에서 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정말 제대로 한 거예요. 송아지 자르고, 그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계약했을 때, 언약했을 때, 각을 줄로 잘라가지고 불로 지나갔잖아요. 음, 음, 그 이야기도 하면 재밌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에요. 그거를 사람들이 성전에서 시드기야 왕과 함께 다 한 거예요. 음, 그런데 상황이 살짝만 바뀌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다시 바벨론을 불러와서 너희들을 너희들이 한 행동대로. 왜냐하면 이 둘로 쪼갰다, 다시 하나 된다, 이거가 언약의 핵심인데 너희들이 한 대로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34장 잘 이해하셨죠? 혹시 네.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없죠, 없죠? 음, 네, 읽어보시니까는 이제 예레미야서도 읽을만 하죠. 설명을 들으면. 읽을만 해요. 읽을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저도 똑같았어요. 뭐 처음부터 잘 읽었겠습니까? 근데 막 한 100번 읽으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아, 그냥, 아니 읽어보고 최소한 7번이라도 읽어보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오케이. 예, 예. 뭐 영화도 좀 많이 봐야지 그 영화가 뭔 얘기하는지 알지. 성경은 더 많이 봐야죠. 저는 요즘에 지난주 설교 들어보셨어요? 설교? 네, 설교랑 새벽기도 그거 들어보셨어요? 네, 네, 들어보셨으면은 좀 이제 느끼시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네,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러한 생각을 하는 거가 저에게 또 다른 묵상을 할 수 있는 길을 주는 거예요. 우리 같이 공부했던 장이지만 되게 더 깊음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겪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제 관점을 갖게 하시고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 철문점에 로즈에 가는데 제가 이제 직진해 가야 되는데 갑자기 앞에서 좌회전을 하는 거예요. 내신 오는데 갑자기 정말 박을 뻔했어요. 어, 그래가지고 제가 빵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사람이 저한테 막 손가락으로 막 욕을 하고서는 뭐 그러는 거예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같이 화내는 게 아니라 아,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대체 얼마나 사람이 팍팍하게 살면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욕이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의 전환이겠죠. 음, 생각 다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음, 선택지가 다른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가 하나님이 이 시드기야 왕 이 때가 마지막이라는 거 하나님 아세요. 음, 그래서 이제 바벨론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다라는 것도 다 아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에게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두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단순히 시드기야만 두는 게 아닙니다. 시드기야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두는 거예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면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다른 선택이 아닌 게 아니라 관점이 달라져야지 되는데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이 상황을 포로 잡혀서 그러니까 포위당해서 아무것도 안 남은 상태. 그때 보니까는 하려고 해요. 어떻게 흉내 내려고 해요. 근데 상황이 바뀌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지금 이게 그 부분이죠. 음, 네, 그러니까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황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는 상황,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이 사람의 선택을 달리하니까. 하지만 관점이 달라지면 선택지가 몰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상황이 우리를 강제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음, 제가 아까 설교하는 이야기 나왔으니까 어차피 오늘 레갑 사람은요 되게 짧게 끝날 수 있어요. 음, 레갑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1절 보시면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예요. 음, 그러면 금강이죠, 금방. 네. 예레미야가 선지자 활동할 때 요시아가 죽고 그 다음에 곧바로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굴 불렀냐면 레갑 사람들을 불렀는데 이 레갑 사람들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요. 뭐 이드로의 밑인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떠한 사람들인다라는 거를 이제 왜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라고 하면 일단 역대상 2장 55절 한번 읽고 설명해야 되니까 역대상 2장 55절 볼게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겐 사람 기억나세요? 겐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 더 깊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미디안에서 온 겐족속 이드로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쪽 가문이다, 뭐다 이것과는 몰라요. 사람들이 그럴 거다 해요. 제가 왜 이거를 왜 계속 두루뭉실하게 하냐면 사실 이드로의 후손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렇다라는 건 없어요. 갈렙 자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니에요. 음, 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다 다양한데요. 겐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쪽이에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주류가 아니다라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주류가 아니다. 주류가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선지 이제 조상이 말하기를 야, 너희들은 앞으로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아무런 소유를 가지지 말고 장막에서 거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타락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광야에서의 그 정신을 잃었죠. 땅을 얻고 집을 짓고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늘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레갑 사람들은 여전히 나그네로 지내기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레갑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어디 나왔어요?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 그게 오늘 읽으신 내용이에요. 제가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아, 요나답이 말하기를 8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거예요. 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살아남아 있어, 이 종족이. 음, 집도 없고 종자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음. 적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주류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갑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음. 온 백성들 앞에서 왕한테 말하면서 자,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특권이 있냐 하면 이제 나그네예요. 그래서 나중에 쭉 넘어가서 레갑 사람들한테 어떤 축복을 하십니다. 어디 있나? 15절부터 볼까요? 14절부터 다 읽읍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네,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러냐라고 말해요. 조상이 말한 거를 듣는데 왜 너희는 내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어떤 축복을 하냐면요. 자,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 이 사람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았는데요. 음, 이 레갑 자손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선다. 이게 뭐냐면 섬긴다예요. 음, 그럼 이건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가 뭐라고요? 섬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섬긴다 라고 하는 거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갑자기 툭 올라가서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 레갑 사람들이에요.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레갑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도 가지지 않고 종자도 가지지 않고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놀랍게도 타락하지 않고 이때까지 종족이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했는가 악했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세상의 이기와 엮이지 않기로 선언한 후로 그들은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은 뭐냐면 영원히 내 앞에 설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음, 대단한 거예요. 아미시, 그러니, 네, 뭐라고요? 아미시 같은 사람. 아미씨 같은 거요. 아미씨 분들도 대단하죠, 그쵸? 네. 예. 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지금 너희들이 돌아가야 될 정신은 이러한 모습이다. 순종해라. 사람의 말을 듣는 이 사람들도 신의를 버리지 않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이 말하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호야김은 아, 그렇군요. 잘 들어야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 텐데 이제 그 다음 장 보시면 두루마기를 갈기갈기 찢고 불에 태우고 난리를 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가슴이 아프시겠죠.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제가 끝나기 전에 제가 그 안식일에 했던 이야기랑 새벽 기도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더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냥 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게 많아서 그래요. 오늘 이야기와도 연결이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누구의 책임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으로 묻는다라고 했을 때 사단의 정신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로 밖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책임은 또 다른 책임으로 원인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야기가 얼마나 멋있어지냐면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먹는 거 가지고 싸울 일이 없었겠죠. 그러니 애초에 육신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맹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죠. 아담과 하와도 역시 육신으로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나타나게 됐어요. 똑같이 육신도 그러합니다. 이게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 맹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장님이기에 일어난, 맹인이기에 일어난 것이라서 우리에게 책임이 없어요. 장님이 길을 잘못 들었다 한들 그것이 길을 잘못 들은 것에 대한 책임으로 하기에는 맹인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기 때문에 책임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무언가를 잘못한다라는 걸 죄라고 한다면 영적인 맹인이 하는 모든 것은 맹인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 골자예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들으셨으니까는 이제 큰 흐름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맹인이 그냥 맹인인가라고 했을 때 나면서부터 맹인이죠. 음, 그리고 부모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얘가 장성했대요. 음, 그리고서는 씻어요. 그리고 돌아와요. 그리고 증인이 됩니다. 그 여기 있는 단어들 다 음, 아들, 장성함, 씻음, 증인,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이 씻음을 침례로 놔요, 이제. 음, 그러면은 맹인이다라는 것 인성으로 놔요. 음, 그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 보여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깨닫고 태어나셨어요? 아니면은 완전한 인간, 우리와 똑같은 영적 맹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쵸? 네. 완전한 인성으로 태어나셨어요. 언제까지? 장성할 때까지. 그리고서는 사명을 받으시죠. 뭐 하십니까? 침례를 받으세요. 음, 맞아요? 음, 돌아올 때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거예요. 혹은 이 실로암이라는 거를 침례라고 생각하지 않고 죽음과 부활로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십자가로 하잖아요, 만약에? 네. 죽음과 부활을 하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누구인가에. 그러면 이 실로암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대단한 걸 주는 거예요. 제가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음, 이 경험을 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온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나는 내가 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이야기를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막 싸울 때 예수님이 하시는 태도와 이 맹인이 한 태도와 완벽하게 일치하죠. 비슷해. 예. 누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잘못인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책임론에서 갇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난다라는 걸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림이 되게 커지죠. 네. 그리고 똑같이 그 맹인이 그러한 경험을 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경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준다라는 그 이야기가 가능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착하다라는 걸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닌 게 이 바로 이 맹인의 이야기죠. 멋있지 않아요? 네. 멋있어요. 스케일이 되게 엄청나게 커요. 음, 근데 이런 거는 설교에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질문이 막 생기니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계속 성경을 공부해 왔으니까 한 예수님의 이적 속에서 나타난 어떤 큰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매칭이 되잖아요. 음, 그러면 사람들은 저 맹인하고 손가락 할 때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서 자신의 사역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이 성전에서 나오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와, 그런 게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 실로암이라는 단어부터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촘촘하게 엮여져 있는 딱 그 이야기로 딱 만들어져가지고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겪어내고 또 경험하고 또 증언할 수 있는가 또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오늘 이야기로 돌아와서 마지막 이 멸망하기 직전의 왕들 너무너무 악해서 그랬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실 뜻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너네들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줬는데 너희들이 안 들었네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보이고 계시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고 계시고 시작할 때 시드기야한테 하나님이 그가 걱정하던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너는 절대로 칼에 죽지 않을 거고 백성들이 너를 분양하면서 존중할 거다 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어쩌면 이 시드기야까지, 그러니까 이 마지막 왕조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의 막바지에 나타나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뭔가 대단한 걸 요구하실까? 아니면 항복해라라는 걸 요구하실까? 우린 죽어도 항복하기 싫죠. 네. 모든 게, 우리의 모든 세포가 항복하기 싫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내 뜻이 있다. 항복해라. 라고 말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예레미야서입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